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욥기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제가 종이 한 장 목사님께 부탁드려서 나눠드렸는데요. 본문은 오늘 이 본문으로 읽지만 오늘 주제가 혹시 오늘 제목 알고 오셨습니까? 오늘 제목이 천상회의에서 일어나는 일.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이런 주제로 설교를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앞부분이 좀 어려운데, 그리고 또 성경 구절을 다른 성경 본문에서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일부러 성경 종이를 나눠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욥기서 본문 안에서만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욥기서 성경책 한 것만 있으면 되지만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 성경 구절들을 그 프린트물에서 종이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천상회의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장 1절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있었다. 거기서부터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2장 1절의 내용은요, 사실 욥기서 1장에서 이미 똑같은 표현이 1장에서도 이루어졌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해서 욥을 시험해 보시라고 합니다. 욥에게 있는 모든 소유물들을 쳐서 정말로 욥이 순수하게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라고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든 재난의 사건이 일어났고 2장에서는 다시 그 똑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천상회의가 일어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절과 2절은요, 1장에서 나왔던 부분과 똑같은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디에 다녀왔느냐? 사탄이 대답하기를 제가 땅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여기저기 다 돌아다녔습니다. 1장에서도 똑같은 표현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1장에서 똑같이 사탄에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가 사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이 부분이 1장에 똑같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제 2장 3절 뒷부분에서는 두 번째 회의이기 때문에 사탄이 시험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장 중간을 보십시오. 너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다시 말하면 욥이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내린 게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시험하기 위해서 그에게 어려움을 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 사단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내가 인정한 욥을 인정하지 못하고 시험해 보라고 했지. 어떠느냐? 시험해 보니까 욥은 그의 온전함을 보여줬다. 하나님 표정이 어땠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천상회의의 장면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어깨가 올라가시고 기쁨에 가득 차서 당당하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봤지? 그는 그의 온전함을 지켰다. 욥이 믿음을 지켰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근데 사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는 것을 계속 사탄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4절에 보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좀 표현이 어렵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의 생명입니다. 그의 몸입니다. 피부, 가죽입니다. 그러면서 그 5절에 보니까 그의 뼈와 살을 이번에는 쳐보십시오.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유물을 건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재산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을 당했죠. 근데 이번에 사탄은 어떻게 도전합니까? 그의 몸을 치십시오. 뼈와 살을 치십시오. 그러면 5절 뒷부분에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이번에는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지금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욥이 왜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겠습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있고 좋은 게 있으니까 그걸 바라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유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사탄의 이 도전, 이 고소는요,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사탄이 고소하는 것처럼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까? 그래야 하는 겁니다. 욥은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고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사탄은 그거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몸을 쳐보십시오. 딴 것 재산은 몰라도 건강까지 잃게 되면 진짜 하나님을 욕하지 않을까요? 사단은 그렇게 도전을 하고 6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긴다. 그런데 제한을 두시죠. 다만 그의 생명은 목숨만은 해하지 말라. 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상의 회의를 보여줍니다. 오늘은 욥기서 전체 이야기를 좀 설명하기보다 욥기서의 배경이 되는 이 천상의 회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살펴보는 다음 시간에 쭉 내용들이 더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2장 1절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천사를 가리킵니다. 천상의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왕으로서 마치 보좌관을 주위에 두고 회의를 하는 것과 같은 장면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요, 천상의 회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늘 천상의 존재들의 회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모임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기서 15장 7절에서 8절 표시되어 있는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엘리바스가 하는 표현이에요.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인데, 너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욥에게 이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산들이 있기 전에 너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너가 들었느냐? 너가 지혜로 홀로 가졌느냐? 그때 이제 오묘하심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그 단어가 제가 가로해놓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회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회의를 너가 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1장과 2장을 봤기 때문에 이게 회의로 번역돼도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어떠한 하나님의 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일을 회의하셨는데, 그 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너가 듣기라도 했냐? 너가 그런 걸 다 아느냐?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당연히 모른다는 얘기죠. 이건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실제로 욥은 그 천상에서 일어난 일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고난을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였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상의 회의가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시편 82편 1절도 그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신다. 이 말은 우상들 앞에 선다 이런 신들을 말하지 않고, 여기서 신들은 천사들, 천상의 존재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모임도 회중이라는 뜻입니다. 그 모임. 시편의 기자도 이런 것을 고백합니다. 그 아래 열왕기상 22장에 나온 그 본문은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지금 열왕기상 22장은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왕 시대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가 본 것을 아합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리앗 나무새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회의하시는 게 아니라 천상의 존재들과 회의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합니다.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그 한 영은 누굴까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어려운 게 이건데 그 한 영이 분명히 그 천상의 회의의 멤버들, 욥기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한 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한 영이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꿰겠느냐?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천사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해서 아합 왕이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가서 거기서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큰 뜻이었어요. 아합 왕이 죽는 게. 그랬더니 천사들이 어떻게 하겠는지도 회의하고 한 영이 제가 속이는 영이 돼서 가서 속이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 우리에게는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통 선과 악, 착한 천사와 악한 사탄, 그 무리들을 생각할 때 한 선한 축이 있고 악한 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이 이런 부분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천상의 회의는 도리어 뭘 더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안에 악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조점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에서도 보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니까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네, 제가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까지는 건들지 마라. 몸은 건들지 마라. 그 다음에는 생명은 건들지 마라. 하면 어떻게 해요? 사탄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 허락 안에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 선의 큰 축과 악의 큰 축이 서로 경쟁처럼 싸우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선언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 힘들게 싸우고 계시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은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건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한 영도 만드시고 악한 영도 사용하시고 악한 영에게 허락하시고 너가 가서 나쁜 일을 해라, 너가 가서 저 사람을 죽여라, 어떻게 해라, 이거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명령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악한 하나님 아닙니까?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상회의 문제가 우리에겐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 쉽게 설교해서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서를 살펴볼 때 우리는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상의 회의 자체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건 천상의 일입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땅의 이야기를 해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땅과 관련된 이 세상과 역사와 철학을 얘기해도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하늘의 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도리어 우리에게 친절하게 너희가 알아야 될 최소한의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린 그 이상을 넘어서 알아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열왕기상 22장의 본문이나 욥기서 1장 2장의 천상회의의 본문을 보면서 천사론을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귀신론을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더 이상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마치 삼위일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왜 믿죠? 성경이 삼위일체를 조직신학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그분의 세 분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지만 성경이 분명히 보여준 걸 근거로 거기까지 우리는 믿습니다. 천상회의도 바로 그런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그거예요. 아까 표현한 것처럼 사탄의 세력이 있고 하나님의 세력이 있어서 서로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사탄하고 열심히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지면 우리가 지고 하나님 편의 사람들이 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승리는 이미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 세상이 끝나기까지 사탄과의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조차도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 시작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은 전체의 왕이시고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타락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높으신 깊으신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탄의 세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말하는 건 그 허락은 이 세상 끝까지만,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만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보장된 끝입니다. 이것이 욥기를 바라봐야 되는 우리의 시각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지금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많은 부분을 대부분 이해하신 겁니다.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지를 욥기서를 통해서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누구인지 이 질문을 좀 더 살짝 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기서에 나오는 사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신약에서 나오는 사탄 그 존재와 동일한 존재는 아닙니다.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한 것처럼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한 영이 나온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천사라는 개념으로 표현해주고 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아주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신학자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중요한 건 이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탄, 고유명사로서의 사탄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라는 말 자체는 원수라는 뜻입니다.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대적자 역할을 하는 한 영이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사탄을 우리가 사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는 방법은 그가 이 본문 안에서 욥기서 본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1장 7절에서도 그렇고 오늘 읽은 2장 2절에서도 그렇고요. 그는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니는 존재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이거는 마치 하나님의 순찰 경찰처럼 하나님의 임무를 받고 이 땅을 돌아다니면서 순찰하는 사람이다. 순찰하는 존재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이 단어 두루 돌아다닌다는 단어 자체가 방황하고 있다. 방랑하고 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적으로 사탄의 세력, 그러니까 악의 세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저는 답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역할, 또 다른 역할은 무엇입니까? 2장 4절 5절에 보면은 그의 말에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전을 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내 욥이 의롭다라고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존재는 감히 하나님 그게 진짜 맞을까요?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존재예요. 천사들이 선한 천사들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린 그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이 존재는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존재가 더 특이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시면 대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1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어디를 다녀왔느냐 물으시면 이 존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너가 욥을 보았느냐 하고 말하면 그 다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악한 존재가 와서 하나님 제가 돌아다녀 봤는데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험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먼저 욥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욥을 보았느냐? 욥은 이렇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존재가 대답을 합니다. 위계 질서가 철저하다는 걸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상회의라는 개념은 그냥 사탄이 자기 힘으로 마치 하나님 나라에 쳐들어와가지고
내가 너의 백성을 하나 뺏어갈 것이다. 네. 욥은 가짜 백성이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번위 아래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말을 내뱉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저 존재를 죽이시죠. 저 존재를 몸을 괴롭히시죠. 이렇게 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또 이거는 아니겠습니까?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 몸을 너에게 넘긴다. 그러나 뭐 하지 말라고요?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근데 이 히브리어 표현도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자꾸 히브리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분명히 더 알기 위해서는 그 성경의 원어들을 자꾸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제가 설명해 주는 걸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해치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 생명을 지켜라, 긍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해치지 말아라 이거하고 그 생명은 지켜라 이거하고 다르죠. 지금 이 영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생명을 지켜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철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재는 자기의 역할 자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탄의 역할과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소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고소하는 일을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대적이라는 단어는요 고소자라는 뜻입니다. 그 단어 자체가 고소자, 그리고 마귀라는 단어도 디아볼로스 이러지만 그 뜻 자체는 헬라어로 뜻 자체는 중상하는 자, 모함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고소자, 너희를 중상하는 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욥기서에 나온 그 존재도 그렇죠. 두루다니면서 마치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저 자를 고소해야지 라고 마음속에 품는 것처럼 그런 그림을 보여줍니다. 사탄이 오늘날도 동일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찾아다니면서 고소할 거리를 찾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데 어떻게 삼킵니까? 귀신 들리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고소할 거리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계속 보면서. 그 뒤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도 보십시오. 여기서 고소자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의 사자들은 사탄의 사자들, 사탄의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사탄을 추종하는 악한 천사들 혹은 우리가 귀신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여기서는 분명하게 옛뱀이라는 표현을 쓰죠. 옛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옛뱀을 지칭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사탄의 세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탄의 특징, 역할, 그의 분명한 존재가 뭐냐면 참소하는 자입니다. 고소한다는 겁니다. 밤낮으로 성도들 고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성도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귀신 들리게 해서 무서운 게 아니라 병에 들게 해서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계속 고소하기 때문에 무서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죄의 소리를 듣고 스스로 낙심에 빠져버립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실 이유가 없구나. 스스로 죄악에 빠지게 만듭니다. 죄를 더 짓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탄이 주로 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욥기서에 나타난 그 대적자 사탄도 그런 역할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모든 고소를 승리하셨습니다. 이겨내셨습니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시험을 받고 사탄의 공격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믿음을 지켰습니다. 온전함을 지켰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욥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만약 사탄이
똑같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 고소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받느냐? 물된 동산교회 그 집사, 그 장로를 받느냐? 그는 내가 보기에 온전한 자다. 사탄이 하나님께 고소를 합니다. 하나님 그럴 리가 있을까요? 제가 시험을 해볼게요. 그가 진짜 믿음을 지키나 볼까요?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물론 적당한 시험이었다면 우리도 통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과 같은 시험이었다면 정말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근데 욥은 믿음을 지켜냈다고, 말로 실수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참 모든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욥기 1장 2장에서의 내용은 욥이 승리한 걸 분명히 선언합니다. 욥이 말로 실수하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내가 승리했다고 당당히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 그 다음 쭉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죠. 계속 말로 실수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분명히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 했는데 욥은 말로 실수하는 걸 연달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부분으로 가면 사실 하나님께서 승리를 확신했던 그 승리가 마치 무너지는 것 같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선 완벽한 의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요. 우리가 받는 은혜, 우리가 받는 용서, 우리가 사단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신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승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가 스가랴서 3장 1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습니다.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서 있는데 사탄이 옆에서 대적하고 있어요. 고소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됩니까? 사탄은 고소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환상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용서를 선언하시면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욥처럼, 물론 욥도 실패했지만 욥처럼 완벽하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소하는 자를 이기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사탄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그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성령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 왕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 사울 왕이 미친 사람처럼 괴로워했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기서 성경의 표현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표현, 악한 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가로해놓고 몸으로부터 이렇게 해놨죠.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악한 영이라고 성경은 감히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천상회의의 장면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강조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확실히 있다면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엄청난 믿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죠? 내적인 어려움이 있고 외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많은 난제들이 있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었고, 뭐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회사에서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욥이 계속해서 고백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려웠던 그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믿으십니까? 어렵습니다. 믿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악한 일이 벌어지게 했다고 믿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 있는 아들도 있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생각해 보면요,
저 굉장히 어려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좀 웃을 수 있는데요. 제가 모자를 자꾸 잊어버려요. 지금도 덜렁덜렁 되긴 한데 군대에서 점호 시간이 되면 모자를 딱 쓰고 있어야 되는데 꼭 점호 시간만 되면 모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막 제가 정말 이등병 상병이 될 때까지도 모자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어요. 몇 번 저희 PX 가서 새로 사기도 하고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모자 좀 찾아주세요. 하나님 모자 어디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드냐? 하나님 왜 제가 모자를 잊어버려야 되죠? 왜 하나님은 저에게 모자를 잊어버리게 만드셨죠? 저 이렇게 급한데 하나님이 모자만 안 잊어버리게 해주셔도 제가 이 군대 생활 그냥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던 거죠? 저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가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반대로 욥처럼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겠지? 이건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인데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런 어려운 문제를 정말 허락하시는 거지? 악한 영을 보내셨다는 표현 성경이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영을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확신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제가 제대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을 다 통과하고 제대를 했어요. 제가 이거 말고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예를 들면 보초를 서면서 군대에 드나드는 차량 번호를 다 외워야 돼요. 이 차 번호가 계급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저 외우는 걸 너무 못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대했지 않습니까? 신기해요. 저도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제가 제대할 때까지 그 차량 번호를 다 못 외웠어요. 다 통과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통과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통과했죠? 욥의 그 시험을 통과했으면 어떻게 통과했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게 통과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들 매일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재밌는 표현은 잘 보셔야 될 표현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이끌지라고 써놨습니다. 하나님 저를 시험, 유혹이에요. 저를 유혹으로 이끌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 사탄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유혹으로 이끌고 가지 말아 주십시오. 이 기도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사탄 날 그만 공격해줘.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어려움을 끊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유혹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 유혹으로 이끌지 말아 주십시오.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의 능력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2장 7절에 이렇게 하죠.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그 허락받은 대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 안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동물원에 사자가 있습니다. 동물원의 사자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 사자가 그 큰 유리창을 향해서 어흥 하고 하면은 어린이들은 겁먹고 막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울지 않죠. 왜 울지 않습니까? 이 사탄의 영역이 사탄이래요. 사자의 영역이 여기까지밖에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리를 믿는 거죠. 유리창을 믿는 거죠. 이건 튼튼한 유리고 이 사자가 아무리 세게 달려도 깨트릴 수 없는 유리. 우린 유리를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그 선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시험이 있더라도 사단의 공격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이야기 천상회의의 이야기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 교훈과 적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머지 성경 구절들은 쭉 그것을 살펴보는 건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알아내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시지? 이거를 알아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요, 우리는 제일 먼저 뭘 생각하냐면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맞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거부터 파악해야죠. 그래야 원인을 파악해서 그 원인을 제거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게 아주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 이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기 때문에, 죄 안에 있기 때문에 닥쳐오는 어려운 환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제일 먼저 내 자신을 살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친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좋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뜻을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왜 겸손이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우리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데, 겸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아래 내려왔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그냥 자기 위치를 파악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위치까지 때로는이 아니라 우리는 습관적으로 항상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대단한 지위도 아닌데 제가 무슨 하나님의 위치까지 노리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 모든 인간의 본성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위치를 노리는 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다시 좀 더 설명할게요. 우리가 보험을 들죠. 왜 들죠?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보험을 듭니다. 보험이 장사 아주 잘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 수학적으로 생각해도 이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 알아요. 보험사들이 엄청 떼돈을 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확률이 너무 적거든요. 이 사고가 나는 거, 이 병이 걸리는 거 확률이 너무 낮는데 그 중에 내가 걸릴지 모르니까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험회사는 돈을 법니다. 제가 보험을 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본성이 어떤 거냐면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견디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내일 어떻게 일어날지, 어떤 문제가 터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 자체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 때문에 일어날 앞으로의 문제를 미리 염려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돌보시죠. 내일 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너가 염려하지 마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머리카락 하나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걸 다 내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실한 걸 좋아해요. 돈이 많으면요, 내가 미래에 고생을 하지 않겠다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렇죠? 돈이 없으면요, 미래 너무 힘들어지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많이 사람 관계를 잘 해놓으려고 합니다. 왜죠? 이것도 보험이거든요. 일종의 보험. 미래를 확실하게 해놓을 수 있는 보험.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을 그어놨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압니까?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욥이 알았습니까? 사탄이 나를 공격하겠구나, 그래서 우리 가족이 싹 죽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지금 사탄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논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시려고 하는구나, 내일 이맘때 내 자식들이 다 죽겠구나, 그래 괴롭지만 결심하자, 대비했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겸손이라는 건 내가 미래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때 또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미래를 내가 확신할 수 없는데 돈으로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를 많이 사귀어서 미래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해낸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지?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구나.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내 선한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시는구나. 근데 내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문제거든요. 내 눈에 보이는 건 이건 안 풀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죠. 누가 해줘요? 누가 해줘요? 예수님이 해준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걱정을 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돌본다고 분명히 말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돌본다. 내가 힘이 없느냐, 능력이 없느냐, 내가 사랑이 없느냐. 근데 우리는 거기서 갈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신다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욥의 경우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욥은 어땠습니까? 욥의 모범은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거기 써있는 욥기 1장 21절 욥의 표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 내 실력으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닥쳤을 때, 더 큰 시험, 몸이 상하는 시험이 닥쳤을 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내가 욥에게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죠. 2장 9절에서 10절이요.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이 대답하기를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화도 받지 않겠느냐? 욥의 믿음은 엄청난 믿음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아서 복을 받은 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 근데 화는 왜 주시냐고요? 나쁜 일을 왜 주시냐고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왜 주시냐고요? 욥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욥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신 건 아무 이유 없이 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복을 주신 거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는 분이시고 화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 일도 하시고 저 일도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어떤 일이든 하신다. 욥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다. 욥은 이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천상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 내가 모르는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영적 전투,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문제가 생길 때, 누군가의 관계가 트러블이 생겼을 때 우리는 쉽게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리고 사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화가 났고 내가 이렇게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해결 방법은 이 사람의 이 태도를 고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눈에 보이는 이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직장에서 일어나는 문제,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를 다 눈에 보이는 걸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문제를 더 만들어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너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내가 허락한 거고 너의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 너가 더 나를 의지하는 그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붙였다. 내가 이 문제를 허락했다. 우리에게 이러한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멈추게 만들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소망을 저버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내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게 만들려고 하고 내 주위 환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들 조용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아까 언급했던 부분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고소할 자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야기할 때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치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하는 게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사탄과 싸우고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어떻게 때려주고 사탄은 어떻게 뭘 하고 사탄을 향해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뭐냐면 사탄이 하나님께 우리를 고소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고소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그 고소의 대상에서 어떻게 자유하게 되는지 거기서 자유하고 승리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의 승리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사탄을 결박해가지고 어디다 묶어놓고 병든 귀신 들린 사람 어디 쫓아내면 사탄을 승리한 게 아닙니다. 그런 영적 전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사탄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하나님께 또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할 자라는 자를 고소를 계속해서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사단은 반드시 와서 또 공격합니다. 봐라 너 자신을 봐라. 하나님이 이래도 널 또 용서할 것 같냐? 너가 진짜 믿음이 있겠냐? 아니거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합니다. 여기서 넘어지면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 나는 버림받아서 난 안 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이유가 없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똑같이 그렇게 속였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좋은 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 베드로전서 5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는 게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 뒤에 보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고난을 당하니까 사탄에게 진 겁니까? 질병아 물러가라 했는데 질병이 안 물러가서 나에게 있으면 사탄에게 진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상태가 사단과 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요? 거기서 믿음을 지켜내야 하거든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타협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하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그 고난 중에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아멘. 사단을 대적하라.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 뒤에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이고 격려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악한 영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육체를 치시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왜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견고하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사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돼. 그럼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이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단을 가리킵니다. 통치자들이 이 세상의 통치자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뭐 악한 통치자들 가리키는 게,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의 세력들, 우리를 고소하는 그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된다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단과 싸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서는 표현하고 있죠. 전신갑주가 어떤 겁니까? 뭐 주문을 외우는 겁니까? 주문을 외워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면 사탄이 물러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뭐 마늘을 걸어놓을 겁니까? 뭐 부적을 붙여놓을 겁니까? 무슨 방법이 있나요? 사탄을 이기는 무슨 방법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이렇게 해야 사탄이 물러간답니다. 사탄은 그렇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복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는 걸 고백함으로써 그 믿음 안에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함으로써 우리는 사단을 이깁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입으라고 합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의롭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의로 내 삶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합니다.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그 뒷부분에서 말하기를 모든 기도와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에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지막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목적이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가 기도를 멈췄을 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 중요한 날 밤에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 고난당하는 그 장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나 버렸습니다. 그것이 실패입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실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까 주기도문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날에 있을 두려운 이야기, 속이는 자들, 이단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능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망 다닌다는 의미에서 피한다는 게 아니라 그걸 믿음으로 인내로 견뎌낸다는 의미에서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다. 이게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인내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낸다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 믿음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도움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쓸데없는 거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 거기서 내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하루라도 쉬시면 안 돼요. 쉬는 날 꼭 그날 빠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까 우리가 욥기 앞부분에 천상의 회의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뿌듯해하십니다. 다시 우리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다. 나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다.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하는 거네. 사단 앞에서 부끄러워지시는 거네. 그쵸?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이에요. 나한테 달렸구나. 근데 이 말은 나한테 달렸다는 걸 강조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승리를 선언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물러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선언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가 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도 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실패했다면 하나님은 사탄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놔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가 침체되어 있고 낙심되어 있고 뒤로 물러나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떠한 방법을 쓰셔서라도 우리를 그분 앞에 데려다 놓으실 것입니다.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여러 환난을 통해서 여러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핵심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끊임없이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팁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거기에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죠. 똑같은 표현이 있죠. 감사함으로. 거기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불평함으로 하지 마십시오. 불신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문제가 너무 커 보입니다. 정말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날을 생각하십시오. 옛날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때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때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주위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다 해결됐다는 건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쉽게 잊어버리죠. 내게 문제가 닥치면 이게 완전히 새로운 문제인 것처럼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처음 겪는 문제인 것처럼 우리는 낙심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부터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문제가 너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전에도 더 큰 문제가, 더 비슷한 문제가, 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음을 내가 압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지금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염려하는 것, 불평하는 것, 우리가 사단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도 한번 같이 조용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확신과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하나님 제가 욥을 마음대로 그냥 다 건들게 놔둬 주십시오. 저에게 무제한으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허락하지 않으셨겠죠. 하나님은
욥이 감당할 만큼의 선을 그어 주셨습니다. 그 기간도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고난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더 어려운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모든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므로 내가 받는 고난이 그냥 표면적인 고난이구나. 다시 말하면 진짜 고난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욥이 굉장히 어려운 고난을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고난은 사실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일 뿐입니다. 진짜 고난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고난,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감당 못할 고난을 주시면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선을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왜요? 진짜 모든 고난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조각을 받으신 후, 최후의 만찬의 상황입니다. 조각을 받으신 후 사탄이 그 사람 유다 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받아야 될 고난을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 자신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던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분명히 아신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저 같았으면 그러죠. 이 나쁜 놈. 어디 막, 예. 정말 개인적으로 못 참을 것 같습니다. 그냥 놔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 지금 거기 신고하러 가는 거지 내가 다 알아 하고 붙잡아 놓든가 어떻게 때리든가. 그래 신고는 하되 기어가서 내가 너 패놓고 너 기어가서 신고를 하든가. 정말 내 모든 분을 풀 것 같습니다. 3년 동안은 그렇게 사랑했는데, 끝까지 사랑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을 그대로 받으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난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거의 마태복음 27장 39절 42절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에겐 최대의 유혹이고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비우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위치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 뒷말이 굉장히 자극하는 말입니다. 너가 내려오면 내가 믿어줄게. 화가 나서라도 그냥 내려와서 어떻게 혼내주고 싶습니다. 저 같으면 이 유혹을 이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의 선한 의도를 다 무시하고 나를 완전히 욕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 분노를 참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끝까지 참아내십니다. 왜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다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진짜로 버리셨습니까? 물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순간 진짜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버리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신의 아들을 진짜로 버리시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욥도 똑같이 고민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도 그런 고민을,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내 원수가 되십니까? 나를 잊으셨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욥을 잊어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과 시편의 저자들을 진짜로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진짜로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버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가벼운 것입니다.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답변이 없으시지? 왜 문제는 안 해결해 주시지? 그건 내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날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두 가지를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